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은 교육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유치부 또는 유초등부 또 뉴스그룹 또 EM 만나 커뮤니티 주님 함께 해주시고 모든 부서가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케 하시고 우리 1세대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유초등부 사역자 속히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하신 우리 전사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육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교육부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부가 더 부흥하기 원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모이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함께 모이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의 교육부 가운데 더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은 자녀들이 모이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주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갖고 있었던,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이 귀한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업들을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이어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미국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유스그룹의 에스더 전사님, 또한 유치부의 오늘의 목사님, 지금 초등을 맡고 있는 우리 앤드류 형제,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여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초등부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배하신 사역자가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그 사역자를 속히 보내주시고 우리 초등부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함께 성장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주님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주여 우리 교육부에 보내주셔서 교육부에서 함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물 주시고 자라게 하실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여 주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한 은혜를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처럼 또 앞으로 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육부가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 미국 땅에서 세상 문화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믿음 가운데 굳건히 자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가 더 부흥하기 원합니다. 더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고 우리 자녀 가운데, 친구 가운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올해는 정말 이 때에는 정말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모든 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 사역자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유초등부 사역자도 속히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교육부 가운데 내리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갈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우리 오렌지 카운티만 해도
높은 건물이 사실 잘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모여 있거나 막 휘황찬란한 그런 건물들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좀 건물들이 높고 휘황찬란하고 빽빽한 그런 곳에 가면 이렇게 높은 건물도 있구나. 그것을 올려보게 되고 그럼 좀 어지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여긴 어딘가 나는 누군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됩니다. 마치 시골에 있다가 서울에 온 사람처럼 와 건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언제부턴가 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그 성전을 보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아마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이런 말이죠. 선생님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정말 크고 대단한 돌들입니다. 하고서 정말 감탄에 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도 그 갈릴리, 지금으로 말하면 시골이죠.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기에 예루살렘 성전, 그 눈앞에 보이는 이 성전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화려해 보였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감탄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니라. 그 크고 화려한 건물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왜 성전은 무너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역할은 다 없어지고 제자들이 보고 놀란 크고 화려한 겉모습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전이 무너져야 진정한 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져야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기에 주님은 성전이 무너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를 꼽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드는 것 바로 이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의 역사는 그 출애굽 시기에 모세에게까지 올라가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러면 이제 내려가서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작은 성막에만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자어로 무소부재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그 성막에 내가 있겠다. 내가 너희들이 있는 그 광야로 내려가겠다. 그래서 그 성막 가운데 정확히는 지성소에 거기 있으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그 거처를 바꾸게 되시죠. 바로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새로운 거처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로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영적으로나 실제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죠. 성전에서는 그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땅을 살리고 식물을 살리고 동물을 살리고 나아가 우리 모두를 살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마치 심장과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세운 사람 누구였습니까? 바로 솔로몬이었죠. 그런데 이 성전이 세워진 자리를 생각해 보면 그 성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성전의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 역사적 위치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모리아산, 그리고 하나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나옵니다. 모리아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곳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의 100%의 순종, 완전한 순종이 있었던 곳이 바로 그 자리죠. 그런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신 그 자리. 그래서 그것을 보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자리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이 있던 지역이 나중에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죠. 이곳은 다윗이 은 600세겔을 달아서 산 땅입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그 번제단에 불을 내려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다윗이 짓지 못하지만 다윗은 그곳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처럼 온전한 감사와 온전한 헌신의 기도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러한 역사적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큰 의미가 있는 성전을 보고, 유대인들에게 그런 큰 의미가 있는 성전을 보고 예수님은 오늘 저 성전이 다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성전이 무너져야만 했던 것입니까? 그 성전의 의미, 성전의 본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그 유대인들의 마음은 떠나고 겉모습만, 껍데기 신앙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바벨론 포로기에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다시 이 성전을 짓습니다. 무너진 솔로몬 그 성전 터 위에 짓고, 그래서 성전은 다시 회복하게 되지만 이스라엘의 믿음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마음속에 성전 지상주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은 그냥 건축하고 바라만 보고 있으면 내가 할 일은 다 했고,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그 진정한 의미를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앞에 말씀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전에서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전이 오염되었고, 주님은 그것을 보고 마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구나 라고 탄식하며 책망하십니다. 그럼 진정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보고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인데, 그 성전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곳은 무너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 계신 성전이지만 그곳을 가는 이유가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나의 수단으로 가는 것이라면 그 성전은 무너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이 거룩한 성전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며 예수님의 말을 신성모독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전에 대한 신성모독이 하나의 죄가 되어서 예수님은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성전 건물만 찾는 그 껍데기 신앙에 대해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성전만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을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재난이 와도 핍박과 유혹이 와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그 마지막 때가 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십자가만 붙들고 믿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을 가진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당신의 구원을 점검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첫 번째 챕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 겉모습이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교회에 다니고 봉사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단지 신앙을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세례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근데 그 이어지는 내용은 조금 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죄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다고 해서 모두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짓 체험도 있다. 여전히 죄 속에 있으면서도 칭의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이다. 계명을 지키고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고 직분을 가지고 봉사한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알고 가르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어쩌보면 놀라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통해 우리는 과연 우리의 신앙이 성전만 바라보는 껍데기 신앙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성전만 바라보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신앙입니까?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굳게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여,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제 곧 무너져야 할 성전과 같은 그런 그 성전만 바라보는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신앙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들은 그 성전을 보고 그 화려한 것에 얼마나 큰 건물입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 돌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성전은 다 무너져야 할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본질을 잃고 그 의미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신앙 가운데 서야 되는데 그들은 성전만 세우면 된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성전에서 자기들의 유익을 채우고 성전을 자기 삶의 수단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전을 더 나아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주님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너질 성전과 같은 신앙을 갖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어떤 상황에 쓰든지 어떤 환경에 쓰든지 간에 주님 안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집권시킨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열매가 내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맺게 하시고 주여 특별히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세수고 싶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신앙, 하나님 만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성전이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아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그 성전이 본질을 잃고 의미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본질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를 위하여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수단으로 믿는 것이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에 함께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전이 세워진 그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감사와 온전한 헌신이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